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첫 번째 주일은 기다림이 주제였죠. 오늘은 회개와 돌이킴의 주제입니다. 이번 주 초의 색깔은 연보라색입니다. 지난주는 진보라색에서 오늘 연보라색으로 점점 우리의 죄가 옅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베푸실 때에는 이제 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의 지역 교회에 빌레몬에게 그렇게 골몬 에필이라는 서신서 4개를 편지를 썼는데요. 이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기록된 것으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와 또 찬양, 환희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교회들을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고 오늘날의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로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환란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교회들이었다고 칭찬합니다. 또 그들은 그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가운데도 힘이 지나도록 선교하는 교회였다고 칭찬을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 중에 특히 빌립보 교회가 가장 본이 되는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자신도 기쁨과 감사 또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교회와 개개인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보다는 불평이나 원망, 낙심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어려움을 준 것은 분명 사실이죠. 개개인의 삶에서 미치는 또 부정적인 영향들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을 생각해 보면 그 어렵고 힘든 것보다 감사할 일이 더 많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 감사보다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기에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또 기뻐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가면서 돌아보게 하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성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의 계절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의 은혜, 오늘의 은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금처럼 믿음을 잘 지키기를 바란다. 는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의 전체 말씀의 그 요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의 믿음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믿음을 잘 지켜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그 믿음은
구원에 관계된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다라고 말한 것은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 없이 지금처럼 믿음을 잘 지키면서 주님 오신 그날에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본교회의 가족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광 또 찬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바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바울 사도는 현재 옥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가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가 잘 알고 있는 그때 그 빌립보 교회도 디모데 디모데가 그 빌립보 교회가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는데 지금 디모데를 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또 성령님 이렇게 삼위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은혜와 평강 누리는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에 남은 시간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다가올 해에도 참 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간단하게 인사말 전한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3절과 4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네,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감옥에 있지만 그 교회를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개척할 때에 그 바울과 신라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억울하게 매료맞고 또 감옥에 gat히는 시련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환난과 아픔이 있었던 교회였지만 그들이 중보기도 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간수를 구원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더 믿음 위에 서 있게 된 것이죠. 그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온 바울에게 힘이 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고 또 기쁨으로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빌립보 교회와 같이 우리 예본 교회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다. 이 기쁨이 되는 예본 교회이다. 믿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라는 그런 은혜가 타인들에게도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역사가 있겠고 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예본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교회를 우리가 개척했을 때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격려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가 견고히 세워졌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함께 개척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그 교회가 힘을 얻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으쌰 같이 힘을 내자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화가 나요. 또 괴롭고 힘들게 여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있지 않는지, 근심하게 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을 돌아보고, 그냥 나만 좋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해서 근심하고 또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평화의 관계, 또 그 타인과의 화해의 관계를 맺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대림의 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복음을 위한 일, 또 나누는 일, 베푸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 참여라는 단어를 헬라어 번역으로 보니까, 그 원어로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교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도 연약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날부터 지금까지 쭉 연약한 사람을 잘 돕는 그런 코이노니아를 잘 실천하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인 헌금에 앞장선 것, 그런 것을 비롯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던 루디아 현신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죠. 바울이 선교를 돕기 위한 선교비도 보냈는데, 그것을 이제 에바브라디도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으로 도왔고요. 바울의 선교에 참여할 때도 모든 것이 풍성한 가운데 헌금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런데도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6절을 다시 읽어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일을 은혜로이 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착한 일이란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세상 끝날까지 지속해 하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완성시켜 주실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봉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이미 구원을 위한 일을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는 날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예번교회인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네, 끝날, 세상 끝날까지 곧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입니다. 그날까지 주의 말씀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래서 구원을 위한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를 생각하는 곧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입니다. 너희를 생각한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또 자신의 마음 표현하는데요. 7절 읽어 주십시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회가 행한 일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란 말은 내 마음에 너희를 품고 있다. 또 내 마음에 너희가 자리 잡고 있다. 너는 나에게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은 듯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그 교회 돕는 일에 앞장을 섰고 바울의 선교에 물질로 후원하는 그 열정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42장의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셨죠. 또 그를 통해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으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소원을 갖고 계시는데요. 너희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 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래. 라는 소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품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네,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러한 생각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게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밖에 나와서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자유롭게 선교할 때 빌립보 교회도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바울의 사역에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에 동역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연합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성경은 은혜를 복으로 번역을 했네요. 공동 번역은 또 은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힘든 가운데도 주님 위해 헌신하고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은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함께 받아 누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시고 빌립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우리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총,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것에 기쁨을 가집시다. 그냥 의무감으로나 안 하면 벌 받을까봐 그렇게 하는 선교, 전도, 헌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10대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의 상황이 오히려 더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신할 기회의 때입니다. 지금은 모두 죽음의 위험과 불안 가운데서 고통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힘든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교회와 모든 성도와 가정 위에 넘치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며. 이 구절 현대어 성경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극진한 사랑으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그리워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예수의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제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누며 베풀어 선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9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구절을 보니까 난 여러분이 더욱더 남을 사랑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영적 지식과 통찰력도 계속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헌신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사랑과 함께 지식 또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고 했는데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점점 확고하게 또 풍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총명이란 통찰력 또는 도덕적 분별력인데요. 사랑을 하는데도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랑 뭐 이런 것들은 좀 분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분별력은 깨달음과 체험으로서 알 수 있는데요. 악한 것, 또 선한 것, 중요한 것,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을 분별해서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이고 온전한 사랑에 대한 그런 지식,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함으로 더 나눔을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네, 여기에도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했는데 선한 것이란 중요한 원어로 찾아보니까 중요한 것이나 뛰어난 것 또는 최선의 것이라는 뜻이고요. 분별하며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시험하다 또 시험하여 증명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한 것을 분별하다 라는 것은 중요한 것을 시험하여 증명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때로는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기회가 있을 때 올바른 것을 판단해서 구분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실한 믿음으로 또 허물이 없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허물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려면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심으로 나 자신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대림절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인 줄 믿습니다. 11절 읽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란 도덕적으로 율법을 겉으로 이렇게 잘 지켜서 얻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역사하심으로 맺는 풍성한 그런 사랑의 열매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사랑 안에 하나 되어 행동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먼저 행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인간적인 그냥 뭘 다 그러다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의의 열매는 또는 자기의 노력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의 열매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의의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속하셨고 이제 성령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셨으므로 그리스도가 의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의 열매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때에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찬송을 돌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 가운데 맺게 되는 그 의의 열매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때 내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계속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믿음을 잘 지켜서 감사와 기쁨의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의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예본 교회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